네,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6절까지 번갈아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내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바라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예. 자, 8절 보시면 바울은 로마 그리스도인들의 이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다고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아직 가본 적은 없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이미 많은 이 바울의 동역자들이 로마에 있기 때문에 로마 교회의 소식을 바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도에 이 로마 교회를 품고 있고 어떻게 하든지 이 로마에 꼭 가고 싶다라고 하죠. 바울이 왜 그렇게 로마 교회에 가고 싶어 하는지 11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나누어 주기 원하는 이 어떤 신령한 은사, 이게 뭐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즉 복음의 말씀이지요.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믿는 서로의 믿음으로 피차 이제 격려함을 받기 위해서 여러 번 로마에 가고자 힘썼지만 번번이 길이 막혔다는 겁니다. 길이 막히면 막힐수록 바울은 너무도 이 로마 교회들에게 가고 싶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선 이렇게 못 가니까 편지로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뭔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로 가는 길이 여러분 막히지 않고 순조로웠더라면 우리에게 있는 이 로마서는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역동적 주권을 우리가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이 로마의 교회들에게 왜 그토록 가기를 열망하고 이 복음을 들려주기를 소원합니까? 14절 보십시오. 뭐래요?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은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자기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빚을 갚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내가 빚진 자라.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게 잘 설명해 주는 게 이 구약의 열왕기하 7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죠. 구약 그 열왕기하 7장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이스라엘이 이 강력한 아람 군대, 이 아람이 지금의 이스라엘 위쪽의 시리아죠. 이 시리아 군대에 포위당해 있어가지고 그 성중에 지금 먹을 게 없었습니다. 한 여인의 울부짖음이 그 굶주림이 어느 정도까지였는지를 말해주죠. 뭐라고 합니까? 오늘은 내 아들을 삶아먹고 내일은 저 집의 아들을 삶아먹기로 했는데 내 아들은 삶아 먹었는데 다음날 이제 저 집 아들을 삶아 먹을 차례인데 그 여인이 그 아들 숨겼다라고 울부짖지요. 지금 굶주린 성 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문 밖에
나병 환자 4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차라리 굶어 죽느니 그냥 아람 군대에 항복하자. 그래서 이 4명이 그냥 아람 군대로 구걸하러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아람 군대가 한 사람도 없이 다 도망가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한번 열왕기하 한번 보시죠. 구약 57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572페이지에 열왕기하 7장 6절 7절을 한번 보십시오. 572페이지에 열왕기하 7장 6절 7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자, 이게 어찌된 일인지 보십시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아람 군대가 어디서 막 병거 소리, 말 소리, 큰 군대 소리가 막 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고 지금 햇사람, 애굽 이런 데다가 도움을 요청해 가지고 지금 강력한 군대가 우리를 이쪽 도우러 쳐들어왔나 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쪽이랑 상대하면 이게 게임이 안 되니까 이제 도망갔다라는 거죠. 지금 그들은 이게 실제 벌어진 일이 아니라 환상으로 들은 거죠. 이 소리를. 누가 지금 이 일을 하셨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나병 환자 4명은 지금 이게 웬일인가 이제 막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굶어 죽느니 차라리 죽음을 각오하고 구걸하러 들어간 건데 횡재를 맞는 것입니다. 8절 보십시오. 지금 이 나병 환자 4명이 누리고 있는 축복을 한번 보십시오.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난리가 난 거죠. 막 먹을 게 풍성하고 모든 보물이 있고 이걸 다 남겨두고 도망갔으니까 그 지금 아람 군대 진영에는 이렇게 풍부한 먹을 게 있는 겁니다. 지금 성중에는 어떻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먹을 게 없어서 자식을 지금 삶아 먹고 있을 그런 지경인데 이 나병 환자들은 먹고 마시고 은과 금과 의복이 막 넘쳐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성경이 지금 뭘 지금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까? 인간이 죄로 인해 당하는 고통과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이 구원의 축복, 이 둘을 지금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9절을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나병 환자들이 자기네가 이제 너무 막 이 복이 이 횡재에 놀라가지고 서로 그렇게 말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이게 무슨 장면인지 이해가 되죠? 이 나병 환자들의 마음, 이게 바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그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아름다운 소식, 이 복된 소식, 이 복음을 들은 자이기에 침묵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빚진 자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 핵심이 전도에 대한 책임감, 의무, 숙제 이런 거 아닙니다. 내가 여기 이 나병 환자들처럼 너무 큰 이 얼토당토하는 횡재를 해서 도무지 지금 몰래 혼자 침묵하고 이거 가만히 나만 이 복 누리고 있다라는 거는 마치 그럼 내가 큰 벌 받을 것 같은 그런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 이게 바로 지금 이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내가 받은 이 구원, 그게 지금 이런 겁니까?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16절 우리 본문을 또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왜 이토록 복음에 빚진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합니까?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는 거는 이게 너무도 자랑스럽다라는 거에 대한 단어적인 표현입니다. 아까 그 나병 환자 4명을 생각해 보면 왜 바울이 복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지 이게 금방 이해가 되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 그 이유는 바로 구원입니다. 그 나병 환자 4명이 경험한 축복, 바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게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믿는 길 외에는 다른 어떤 무엇으로도 이 구원은 올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평생을 이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만이 줄 수 있는 구원, 이 구원이 대체 무엇이길래 이토록 바울은 평생을 빚진 자의 마음을 품고 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게 대체 뭡니까? 여러분이 받았다 하는 그 구원이 대체 뭡니까? 이스라엘 성중에 먹을 게 없어서 자식까지 삶아 먹을 수밖에 없는 이 끔찍한 곤경과 나병 환자 4명이 발견한 온갖 풍성한 먹을 것, 은과 금, 이 둘의 비교,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누리고 있는 구원이 이 나병 환자들이 갖고 있는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과 같은 것이냐는 겁니다. 우리는 당장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고 몸도 건강하기 때문에 지금 이 구원의 그림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마음에 혹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죄와 죽음에 매여서 고통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이 구원은 밭에 감추인 보화가 내게 발견된 엄청난 축복이죠.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이 혈과 육을 지니신 인간으로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하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다. 죄의 싹신 죽음에서의 구원, 이게 구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그 값으로 죽는 겁니다. 나는 죽는 것이 하나 무섭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은 지극히 비정상입니다. 나병 환자가 자기 몸이 썩어 들어가도 감각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여러분 무서워야 정상이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서 종노릇하는 고통과 두려움과 신음, 그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이 고통과 두려움을 느끼는 감각이 있어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 마음이 비로소 끌리는 겁니다. 죽음에서의 구원, 이 죽음은 여러분 단지 우리의 목숨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끊어져 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의 인간의 목숨만 영원하면 그게 구원이 되겠습니까? 죄가 인간의 본성을 사로잡고 있는데 그 상태로 목숨만 영원해진다고 그게 구원입니까? 지금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지요. 오히려 그거는 너무 끔찍한 것이다라는 것을 아주 잘 알지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에게 목숨만 영원하다면 그건 구원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죄지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다시는 돌아와서 이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에 보시면 그룹들과 불칼을 둬가지고 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죠. 다시 들어와서 먹지 못하도록. 왜 그럽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생이 생명나무 먹고 그 목숨만 영생하는 것은 구원이 아니라 재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다만 목숨만 영생하는 게 아니라 죄에서 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영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 이게 죽음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죄에 싹신 죽음, 이 하나님과의 이 끊어진 관계에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이게 뭔지가 이 에스겔에서 잘 표현되어 있죠. 이 에스겔을 우리가 많이 찾아봤죠. 1208페이지에 에스겔 한번 36장을 또 보십시오. 1208페이지에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8절까지 번갈아 읽겠습니다. 이건 수도 없이 찾아보는 본문이니까 이렇게 띠지 이렇게 붙여놔요.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8절까지 자, 번갈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를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서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구원의 그림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할 거는 내가입니다. 내가. 보시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지금 일방적으로 하시겠다라는 것이지 우리 보고 뭘 하라는 게 없습니다. 이 모든 구원의 일은 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서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랍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방적인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선함, 신실함, 진정성 이런 우리 쪽에서의 자격 조건은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더라도 인간에게는 그 선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 자체가 굳어있고 심히 거짓되고 부패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죄와 허물로 그 영과 그 마음이 이미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영과 마음이 죽어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내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시겠다는 겁니다. 죽은 거를 살려내는 것, 즉 구원이기 때문에 이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에스겔 모든 내용은 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강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에스겔 그거 한번 보십시오. 여러 나라와 민족 가운데로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어떻게 한답니까? 이제 고국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답니다.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세상에서 빼내서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 세상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이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받은 구원, 우리가 현재 이루어가는 구원, 장차 마지막 날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구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미 받은 구원입니다. 자, 그리고 또 마지막 날에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때는 우리의 몸이 영원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 이 새 예루살렘에서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습니다. 처음 것들은 완전히 그때는 지나갔습니다. 이거는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제 이루어진 구원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 그 사이의 시간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미와 아직 사이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현재의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것, 이 땅을 살아가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실입니다. 이 성화의 과정은 쉽지 않죠. 고단하고 힘든 여정입니다. 결코 만만치가 않지. 다 살아보셔서 알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는 차라리 바벨론이 훨씬 편안하고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이 훨씬 더 만족하고 행복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삶의 실력으로 50점 맞고 70점 맞고 90점 맞고 하는 그 결과들, 사실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그날 그곳에서는 죄 세력 없습니다. 죄 오염 없습니다. 그런 게 거기는 없습니다. 장차 부활한 우리 몸에는 더 이상 죄의 본성이 그날 거기부터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영원히 그때부터는 우리는 주님과 함께 100점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 좀 있으면 영원히 100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왜 굳이 아주 잠시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는 허덕이면서 누구는 30점, 누구는 50점, 누구는 70점 이 삶을, 이 성화의 과정을 살도록 우리를 남겨두셨겠습니까? 점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순종으로 자라나는 과정, 그 과정에서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날마다 덮어주시고 우리의 이 빵점인 삶을 100점으로 날마다 인정해 주시고 이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감격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 이 시간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깊고 친밀하게 경험해가는 그 자체에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는 겁니다. 내가 20점, 30점, 50점, 70점인 거는 우리의 자연인의 수준에 따라도 이건 너무 다른 것이지요.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단하고 힘든 여정이지만 우리한테 20점, 50점, 70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에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이 길은 가는 길 내내가 다 천국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길이기 때문에 비록 고단하고 힘든 여정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계속 용서받고 계속 우리의 삶을 100점으로 인정해 주신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다시 시작하는 그게 우리에게는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게 날마다 천국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자, 이렇게 우리 구원에는 이미 시작하신 구원이 있고 우리가 이루어가는 현재의 구원이 있고 장차 오게 될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최종 구원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이 구원을 위해서,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행하셨는지
그걸 보겠습니다. 25절 보십시오. 먼저 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는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우리는 정결하게 할 힘이 없습니다. 스스로를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게 우리의 마음이라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결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택하신 자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완전히 대속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는 없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택하신 자를 모든 죄에서 씻고 구원해낼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직 이 길 말고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순종의 기도를 피가 땀이 되도록 드릴 수밖에 없던 것이고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그냥 잠잠하실 수밖에 없던 겁니다.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창세 전에,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가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 택하신 자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택하심과 구원 계획의 시점을 정확하게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것은 여러분 창세 전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 계획이 정해진 것도 창세 전입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택함을 받은 것이고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죄가 작정되어 있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해 내실 게 이미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 택하신 자의 구원은 그냥 막연하게 나의 선택과 결정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실패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를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이 나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인류가 타락했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닙니다. 자, 이제 내가 십자가를 졌으니 이렇게 구원의 가능성이 열렸으니 나를 믿고 안 믿고는 이제 다 너에게 달린 문제이다.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 이미 창세전에 은혜로 이미 택하신 자, 바로 그 자기 양을 위해 오셔서 죽으신 겁니다. 창세전에 은혜로 택하신 자, 바로 그 자기 백성, 자기 양을 실제적이고 개별적이고 실패 없이 정확하게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 계획은 그 택하신 자가 죄를 짓고 나서 세워진 게 아니라 그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창세 전에 그의 구속을 위한 십자가가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죄 지은 모든 인류 중에서 그나마 좀 괜찮다 싶은, 그나마 좀 노력하는 사람,
누구 택해서 선발해서 그 선발된 자를 구원 계획을 그 후에 마련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죄보다 택함이 먼저이고 나의 죄보다 구원 계획이 먼저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적 이 은혜 아래에서는 그 택하신 자의 삶은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를 향한 택하심과 구원은 이미 창세 전에 확정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가 그보다 앞선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 내 죄가 이걸 거스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 양을 끝까지 추적하고 찾아내서 실제적이고 개별적이고 실패 없이 정확하게 그 찾아가서 구원해 내신다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는 겁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그 택한 자의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권적으로 책임지고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이 주권적 은혜를 우리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오직 토기장이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요 주님으로 내 마음에 모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는 다 이 놀라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버렸다라는 것을 우리 쪽에서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는 이 엄청난 구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너무나도 놀랍고 신비한 복된 소식,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택하신 자를 이제 정결하게 이제 씻으신 하나님은 또 동시에 이제 뭘 하신답니까? 26절 또 이어서 보십시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은 기존의 뭔가를 조금 고치고 개선시키는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그 영과 마음을 새 영, 새 마음을 주셔서 다시 살려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그리고 27절 보십시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은 은혜로 택하신 자가 그렇게 영과 마음이 거듭나게 하신 다음 이번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그의 속에 두십니다. 그래서 율례를 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답니다.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거는 여기서 행할지라, 이건 행하라는 명령을 말하는 게 아니라 행하게 될 것이다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거듭났어도 그 영과 마음이 새로워졌어도 문제가 뭡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지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는 이미와 아직 그 사이의 시간을 이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랬죠. 이 길을 우리 혼자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을 우리 안에 두셔서 우리로 그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힘입어서 그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항상 간구하신다 그러잖아요. 그 탄식과 간구 때문에 우리는 매일 20점, 30점, 빵점 맞지만 그래도 사는 겁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왜 확신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죄와 연약함마저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십니다. 마지막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실패 없이 이 과정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섭리 속에서 이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소원하시는 뜻, 그게 뭐라 합니까? 그게 28절입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바로 그 죽음에서 우리를 살려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하신 것.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바로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으로 주시는 바로 그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길, 그 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믿는 길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간절하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그 빚진 자의 마음, 나병 환자 4명이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 빚진 자의 마음,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 그 빚진 자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있을지 모를 목숨의 영원한 연장에 대한 그런 보험, 이런 게 과연 구원입니까? 고작 구원을 이런 걸로 여기는 사람에게 과연 그 나병 환자들과 같은, 그리고 바울과 같은 그 빚진 자의 마음이 있겠습니까? 나병 환자들이 이 아름다운 소식에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면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빚진 자의 마음, 이 마음은 정말 내가 구원을 체험하고 있을 때 생기는 마음이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구원,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 구원, 이 구원이 대체 무엇인가에 대해 우리가 깊고 충만하게 맛보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 이 빚진 자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 땅에서의 여러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 우리의 죄와 연약함, 짜증과 불평과 원망, 수두룩하게 우리한테 이런 것들이 많을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지는 못할 겁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단하게 할 수는 있지만 이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사로잡지는 못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바로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맛보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네, 기도하겠습니다.